복된 안식일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고 혹 방송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하고 인사 나누셨겠지만 좀 서로 기쁘게 좀 인사하실까요? 제자훈련 4주차가 이제 이번 안식일로 끝나고 이제 다음 주 5주차가 됩니다. 몇 성도님들께서 저에게 여러 피드백들을 주셔요.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도 하고, 교제의 말씀이 너무 좋다고도 하고, 또 소그룹으로 나누니까 너무 은혜롭다고도 말씀하시고, 제가 빠지지 않고 새벽마다 말씀을 펴는 곳마다 나누는 곳마다 성령 충만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음성대로,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혹 이 은혜로운 기간에 은혜를 못 받으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시면 어디 있든지, 어디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어디서 성경을 펴시든지 성령께서 여러분과 만나 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비교에서 벗어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희가 교동문으로 읽었습니다만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니겠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읽었던 책의 한 이야기를 좀 소개해드리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그 과일을 연구한 학자였나 봐요. 과일로 읽는 세계사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땡땡에 무슨 과일이 들어가는지를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면 좋겠어요. 세종대왕이 땡땡 도둑에게 대노한 까닭은, 이 책의 내용을 좀 읽어보죠.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꼽히는 세종대왕이지만 땡땡 도둑에 대해서만큼은 화를 참기 힘들었던 모양이다. 세종 5년 1424년 있었던 일이다. 궁궐 주방을 담당하는 내시 한문직이 땡땡땡땡을 훔치다 들켰는데 그 결과로 장형 100대를 맞고 경상도 영해로 유배되는 혹독한 대가를 치렀다. 장형은 몽둥이로 때리는 벌이다. 말이 쉬워 100대지 몽둥이 100대면 살이 터지고 뼈가 상한다. 자칫 목숨까지도 잃는다. 그래서 다산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곤장 100대를 넘는 장형은 권력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극도로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게다가 이런 곤장 100대보다 더한 벌이 유배다. 감옥에 가두는 것도 아니고 매를 맞는 것도 아니니 가벼운 형벌 같지만 실상 조선 형법에서 중벌에 속했다. 그러니까 세종대왕 때 그 내시 하나가 무슨 과일 하나를 훔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세종대왕이 벌을 장형 100대를 내리고 유배까지 보낸 거예요. 이 땡땡에 들어갈 과일이 과연 뭘 것 같습니까? 옆 분들하고 상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긴 시간이 필요 없으니까요. 오랜만에 아버지한테 오신 우리 한정길 집사님, 무슨 과일일 것 같습니까? 귤? 포도! 자신있게 말했지만 틀려서 죄송하네요. 우리 사랑하는 성호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성호야, 무슨 과일일 것 같아? 포도, 너도 포도? 또 다른 생각 있으신가요? 유준이, 사과!
정말 훌륭한 답인데 틀렸네. 예, 누가 말씀하셨어요? 김천주 집사님, 크게. 수박! 정답! 참, 서중앙교회는 사랑이 넘쳐요. 별거 아닌 것을 박수 쳐주고. 참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박영건 장로님은 오늘 저녁에 맛있는 수박을 김천주 집사님께 대접하는 특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박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되지 않죠? 여러분, 수박, 제가 이 이야기를 읽고 난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이게 진짜 질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이야기를 읽고 난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옆분들하고 상의 한번 하십시오.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읽고 이런 생각했을 것 같다. 저랑 5년 살았는데 그 정도는 알아맞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예, 주목해 주시고요. 제가 이 부분을 읽고 무슨 생각이 번쩍 떠올렸냐면, 일단 이 책을 딱 읽자마자 이 얘기가 딱 떠오르니까 일단 우리 집에 수박이 있는데 이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아, 우리 집에 수박이 그때 2통이나 있었어요. 2통이나?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야, 나 진짜 행복한 사람이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수박 한 통 얼마나 이 4시간 먹고 싶었으면 그거 훔쳤겠어요. 근데 아마 그 당시 수박 한 통이 쌀 단말이었답니다. 그리고 임금 외에 양반들도 먹기가 쉽지 않은 과일이었대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귀한 과일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거 훔쳤다고 몽둥이를 100대나 때리면 되겠습니까? 때리고 난 다음에 유배까지 보내고요. 제가 이 얘기를 딱 읽고 난 다음에 제게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나는 이렇게 수박 먹으면서 별로 감사 안 하고 먹었는데 이제부터는 수박 먹으면서 나는 진짜 대단한 사람이라는 은혜를 가지고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설교를 깨닫게 되는 중요한 사실을 저에게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어떤 패턴이 있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발견했어요. 바로 남과 비교해서 내 자신의 상황을 해석하려는 경향이 하나의 틀로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제가 다시 새삼스럽게 발견했습니다. 지금처럼 평소에 수박을 먹을 때 그렇게 감사하고 행복한 줄 몰랐다가, 얼마나 수박이 먹고 싶었으면 죽을 각오로 수박을 훔쳐야 했던 한문직이라는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순간 내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느끼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평소에 수박 먹으면서 행복하게 못 느꼈다가 수박 훔치다가 장 100대나 맞고 유배 간 이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는 순간 내가 갑자기 너무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즉, 남과 비교해서 내가 행복한지 불행한지를 해석하고, 남과 비교해서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경향이 하나의 사고의 틀로 굳어져 있다는 사실을 다시 재산 확인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인생을 살아갈 때 만나는 모든 일들을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행복한지 불행한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해석하고 평가하면서 매일매일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장면은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3번 부인하고 난 다음 다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로 베드로를 부르시고 그가 실수한 3번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하여 사랑으로 너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시고, 베드로는 회개한 겸손한 마음으로 제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아주 두 사람과의 아주 은혜롭고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그 대화가 끝나고 난 다음 예수님께서 앞으로 베드로의 인생이 어떻게 사도로서 살게 될 건지 미래를 약간 공개하셨어요. 그게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베드로가 여러분 어떻게 순교했는지 기억하시죠? 어떻게 순교했어요? 베드로 사도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게 됐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가 나중에 손을 벌리게 될 거라는 예언을 통해 그의 마지막 사도적 사명이 어떻게 맞춰질지를 보여주는, 미래의 영광을 잠깐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데 뭐라고 던지냐면, 옆에 있는 요한은 어떻게 되는데요? 이렇게 묻고 있어요. 여러분 좀 쉽게 말하면 깨는 질문 아닙니까? 이 감동적인 시간에 꼭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까? 베드로가 도리어 어떤 질문을 해야 맞을 것 같아요? 분위기상.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습니까? 주님 알다시피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충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저에게 지금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질문을 해야 될 분위기 아닌가요? 성적표 받으면 내 성적보다 짝꿍 성적 궁금한 아이처럼 네 미래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고 공개하시는 예수님 앞에 그럼 요한은 어떻게 되는데요? 이렇게 묻고 있어요.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계획을 세울 위대한 사도 베드로도 바로 자신의 삶을 남과 비교해서 해석하려는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재림 성도와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고 있는 굉장히 나쁜 사고의 틀이 있는데 바로 이 사고의 틀입니다. 끊임없이 남과 나를 비교해서 내가 행복한지 불행한지를 해석하려고 하고, 남과 비교해서 끊임없이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려고 하는 경향이 사고의 틀로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위대한 사도 베드로도 회심한 현장에서조차도 네 인생 이렇게 될 거라고 말했으면 자기 인생만 물어보면 될 것인데 요한은 어떻게 되냐고 묻게 됩니다. 자신의 삶을 남과 비교해서 해석하려는 경향은 인생의 많은 문제를 이야기하는 원인이 됩니다. 이제 하나하나 질문을 드려보죠.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회사의 같은 동료를 질투하고 있다면 왜 질투할까요? 바로 그 직원과 여러분 스스로를 비교하고 있기 때문 아닌가요? 내가 다른 누군가를 꼭 이겨야 한다고 지금 경쟁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어느 날 내가 너무 비참하다고 여겨질 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은 여러분들이 능력 있는 누군가와 만나서 그와 자신을 비교했기 때문 아닐까요?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은 자신을 누군가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나만 왜 이렇게 불행할까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보다 행복해 보이는 누군가와 비교하고 그 사람을 자꾸 떠올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비참함, 열등감, 불행감, 시기심, 질투심, 경쟁의식이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내 자신과 남을 비교해서 그들보다 못하다고 자신을 해석하고 평가했을 때 얻어지는 결과물입니다. 또 한편 내가 남을 무시하고 교만한다면 그것 또한 내가 누군가와 나를 비교해서 그보다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즉 여러분 스스로 열등감을 가지든 여러분 스스로 우월감을 가지든 그 모든 것들의 시작은 지금 여러분과 저는 누군가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목사는 예외일까요? 아니요. 절대로 예외가 아닙니다. 내 교회 성도와 남의 교회 성도를 비교합니다. 내 교회 성도 수와 남의 교회 성도 수를 비교해요. 나의 다른 교회 목사님 사택과 내 사택을 비교합니다. 다른 목사님이 어떻게 교인들에게 대우받는지 내 스스로를 또 비교해요. 여러분, 우리를 지금 비참하게 만들고 있는 많은 것들은 지금 우리 스스로를 해석하려고 하는 모든 틀이 남과 비교하는 것에서 오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남과 자신을 비교해서 나를 해석하고 평가하려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어요. 남과 비교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두 가지로 나오게 돼 있어요. 남보다 못하면 질투심이 생겨요. 경쟁의식이 생깁니다. 시기해요. 미워해요. 그리고 나아가면 내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 잘났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교만하죠.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남을 무시하고 비하하기 쉽습니다. 부부간에는 그러지 않습니까? 남편이 아내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거나 반말짓거리하거나 명령할 수 있습니다. 부자간에는 안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나타나는 모든 우월감은 어떤 교만함이라도 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그보다 낫다는 생각 때문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길은 어느 길로 나아가도 위험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의 중요한 요점은 여러분 스스로가 비참해지는 길로 나아가지 마십시오가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우월하다는 길로 나아가도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덫이 되고 올무가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분의 외모를 좀 평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분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100년 전쯤 살았던 분이신데요. 남자 같습니까? 여자 같습니까? 남자. 손 한번 들까요? 남자 같다. 내리시고 여자 같다. 내리시고 바쁘다. 남자가 많은데 여러분 많이 틀리셨습니다. 여자입니다. 여자신데요.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 페르시아 당대 최고의 미녀십니다. 이분이 살아 생전에, 여러분 웃지 마세요. 왜 웃으세요? 이분이 죽어서 망정이지 살아있으면 기분 나빠하실걸요? 이분 살아 당시에 100명이 이 여성에게 청혼을 했고 그 중에 청혼을 거절당한 13명은 비관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은 뭡니까? 네, 사실입니다. 이분의 성함은 페르시아 카자르 왕조의 TGS 살탄의 공주십니다. 실존 인물이셔요. 이 공주님, 그 당시 페르시아의 미인의 기준은 안았을 때 손이 닿으면 안 됩니다. 미인의 기준이 그래요. 미인의 기준이. 여기서는 한 명도 미인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미인에 아무도 못 들어. 닿으면 안 됩니다. 닿으면 안 되고 털이 많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공주님은 눈썹이 거의 붙어 있어요. 그리고 더욱이 코 밑에 뭐가 있으세요? 수염이 있어요. 의도적으로 기르시는 겁니다. 털이 많아야 미인이시고요. 몸매가 전반적으로 들어가고 나오면 안 돼요. 동그래야 돼요. 오늘 이 설교로 희망을 가지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스토리를 접하고 난 다음에 딱 드는 생각은 남과 자신을 비교해서 불행하고 행복해하는 것, 교만하고 열등감을 갖는 것이 얼마나 의미 없는 일인지를 깨닫게 됐어요. 페르시아 당대 최고의 미녀라니까요. 100년 전에. 그러면서 제가 세계 각국의 미인의 기준들을 찾아봤는데요. 아프리카의 코이코이라는 족은 미인의 기준이 뭐냐면 엉덩이가 엄청 커야 돼요. 그래서 엉덩이 뒤에다가 컵을 올릴 수 있어야 돼요. 미얀마에 사는 카렌족은 목에다가 링을 어린 시절부터 꽂아서 기린처럼 목을 늘려요. 그 카렌족 찾아보세요. 여러분 나와요. 인터넷 치면. 그래서 이 목이 긴 사람이 미인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한 장애를 가진 것 같지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비교해서 스스로를 비참하다, 나는 열등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라는 게 얼마나 무의미하고 의미 없는지, 아마 100년 뒤에 미인의 기준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도 무의미한 일인지 알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비교하며 비교당하는 세상이에요. 그렇다면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이 위험한 패턴에서 벗어날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 제 설교의 요점이 이거예요. 비교를 벗어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온 세상이 다 비교하고 비교당해요. 우리는 비교 안 하나요?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목사님을 전임자와 비교 안 하세요? 말은 안 하시겠죠, 저희랑. 왜 안 하시겠어요? 저희도 해요. 전임 합회장과 현임 합회장. 비교를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비교하면서 나타나는 패턴 자체가 문제거든요. 이건 그리스도인에게 맞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어디를 바로잡아야 하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말씀의 길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의 해법이 제공됩니다. 오늘 비교에 빠져 있는 베드로, 회심했지만 아직 비교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고 단순하지만 해법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2번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혹시 본문을 유심히 보신 분들 2번 반복되는 말씀이 뭔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2번 하셨어요, 이 말씀을. 예?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해법입니다. 왜 이 말씀이 해법일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남과 비교합니다. 그래서 남보다 못해요. 그럼 우리가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의 과정을 하나하나 나눠서 생각해 보시게요. 예를 듭니다. 부자 친구와 나를 비교했어요. 부자인 친구와 나를 비교하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렇죠? 산술적으로 딱 나와요.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부자 친구에 비해 나는 가난하다는 것도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맞죠? 그래서 그 부자 친구 때문에 우울하고 비참하고 질투가 느껴지고 비난하고 싶고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사실입니까? 아니면 주관적인 해석이고 평가입니까? 맞습니다. 지금 부자 친구 사실이에요. 가난한 나와 비교했을 때 내가 가난한 거 사실이에요. 여기까지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사실 때문에 내가 너무 우울하고 나는 비참하다는 생각이 들고 질투가 느껴지고 그 친구가 밉다면 이것은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내가 이 사실을 해석해낸 내 해석이고 내 스스로를 내 평가입니다. 맞죠? 자, 보세요. 지금 그리스도인이 재림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디서 우리의 사고적 패턴을 교정해야 될지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고 평가했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까? 이 해석과 평가는 우리를 불행한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사단의 평가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멘? 그러지 않아요? 맞죠? 사단이 가진 최종 목표가 뭐죠? 우리를 불행한 길로 이끌어서 멸망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즉, 비교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비교해서 만들어내는 우리의 해석이 사탄이 원하는 해석과 평가를 따르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이 문제에 대한 모든 해답을 제공하는 굉장한 열쇠입니다. 아, 진짜 성경은 참 탁월해요. 이 본문 제가 많이 읽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은 절대로,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든 비법을 어렵게 우리에게 제시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아주 단순해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 패턴의 열쇠가 들려 있었어요. 우리가 가치를 몰랐을 뿐이지. 남과 비교된다면 사실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세요. 일단 이 단계를 인정하셔야 돼요. 이걸 부인하면 여러분 그 다음으로 못 나가요. 저는 이건홍 장로님보다 키가 작습니다. 사실이에요. 제가 인정합니다.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사실에 대한 평가는 나를 따르라는 말씀하신 예수님을 따르면 돼요. 돈이 적어요. 예를 들었던 것처럼. 그래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까? 주님은 나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주님은 나에 대해 모든 책임을 져 주시는 분이십니까? 그래서 나는 희망이 있고,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까?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왜 이렇게 확신이 없으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확신 없게 말씀하세요? 화가 날라 그러네, 갑자기.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고도 이렇게 아멘이 적어요? 확신이 없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주신 은혜들을 왜 은혜로 감당 못 하시냐고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많은 현대인들이 이런 설교 못 들었고 이런 패턴 못 깨달아서 지금도 고통받아요. 나가보세요. 백화점에 있는 수없이 명품백에 줄라비를 서 있어요. 왜 그렇게 있어요? 그거라도 하면 자기 사람 평가 받을까 봐 비교해서. 불쌍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인생 살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은혜가 아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너무 큰 은혜였어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다시 정립하는 귀한 은혜가 됐어요.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해석과 평가를 해야 합니다. 지금 자신의 삶과 비교되는 요한의 삶이 궁금한 베드로에게 요한의 삶이 어떠하든 그 사실 때문에 내가 영향을 받아서 불행하고 우울하고 좌절하다 시기하고 질투한다면 너는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너는 멸망으로 이끄는 사단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헌금하는 게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누군가부터 비교당했을 때 그 비교로 인하여 비참하게 빠지고 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 따르고 있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일상의 삶 가운데서 누구보다 우월하다고 누구를 무시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따르시는 거 아니시라고요. 비록 이 예배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조용히 묵묵히 이 설교를 듣고 있지만 반응은 약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셔서 누구로부터 무시받고 비교당했을 때라도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의 귀한 은혜의 자녀임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라면 여러분 주님을 따르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늘 기도해요. 세상 앞에 주눅들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괴롭히지 마세요. 이 안식일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안식을 주세요. 계속 여러분보다 잘난 사람들과 비교해서 스스로를 괴롭히지 마세요. 하나님은 결코 그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각자의 삶에 나타나는 현상의 사실이 무엇이든 그 해석과 그 평가를 사탄이 원하는 방향대로 따르지 말라. 너를 위해, 너를 위한 계획, 너를 위한 사명을 준비해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아멘. 알면 뭐합니까? 연습하고 훈련해서 삶이 돼야죠. 예를 들겠습니다. 이제 옆분들하고 역할극을 하시면 돼요. 지금 여고 동창회를 갔어. 나는 여고 때 반장이었는데 내 짝꿍은 반에서 한 50등 했어. 둘이 만났는데 시집도 비슷한 시기에 가고 자녀들도 똑같이 나와서 둘 다 같이 고등학생인데 학교 성적을 물어보니까 내 딸보다 나보다 못했던 친구 딸이 더 잘해. 자, 이해되셨죠? 이 역할극. 우리 은유 엄마는 딱 따라고 앉았네. 자, 역할극 이해되셨죠? 한 분이 엄마 역할을 하시면 돼요. 자, 친구 자녀와 내 자녀의 성적을 비교했습니다. 사실입니다. 내 자녀의 성적이 친구 자녀의 성적보다 더 낮아요. 이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을 발휘할 때는 바로 이번 단계죠. 어떻게 해석하고 이걸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그렇죠? 한 번씩 바꿔서 두 번씩 짝을 지으시고 나라면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평가하겠다. 이 사실을 한 번씩 얘기를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저를 다 봐주시죠.
여러분 얼굴에 번지는 미소를 통해서 여러분의 대화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가 느껴지네요. 여러분 매사 모든 일에 이 모든 일이 훈련되고 연습돼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 삶으로 실천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걸 대비할 수 있어요. 여고 동창회 갔는데 내 남편 연봉이 친구 남편보다 낮아요. 들어왔을 때 그날 밤 식탁을 어떻게 꾸밀 것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네. 모든 것들이 비교 안 될래 안 될 수 없는 세상입니다. 친구 집을 갔는데 아파트가 너무 넓어요. 내가 사는 것보다. 비교되잖아요. 사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고 평가하시겠어요? 그 해석과 평가가 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장날입니다. 내가 어느 날 우리 어머니를 따라서 갔는데 예전에 대목장을 둔 앞날에는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등으로 막 서로 밀리고 당기고 막 난리를 하죠. 우리 어머니가 말씀하세요. 손 꼭 잡고 짜초하지 않으면 너 나 잃어버리면 여기서 큰일 난다. 제가 어머니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머니를 따라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제 시선에서 누구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 거죠. 엄마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따르기 위해서는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제가 제자 훈련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가 온 성도들 외워지지도 않는 성경절 외우라고 하고 왜 계속 말씀 펴서 연구하라고 제가 갔으면 좋겠죠. 어떤 분들은 제가 압니다. 말 안 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때 되면 갈 테니까.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들 계속 성장시킬 겁니다. 제가 왜 이러냐고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행복의 길이 있어요. 말씀 안에. 그 길대로 하면 정말 우리 인생이 이 세상이 주는 어떤 것도 채워질 수 없는 은혜와 축복과 안정과 평안으로 우리 영혼이 감사가 넘치게 돼 있어요. 근데 방법은 한 가지예요. 그분을 따라야지만 얻어지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야지만 맛볼 수 있어요. 그분을 따라야지만 경험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따르려면 시선이 놓치지 않아야 돼요. 말씀을 향한 시선이 놓치지 않을 때 따를 수 있고, 그렇게 따를 때 세상 어떤 것도 우리를 채울 수 없는 은혜와 감동으로 우리 영혼이 비록 땅은 바른 땅에 있지만 온 영혼은 하늘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저는 그 경험을 우리 성도들 개인이 꼭 하게 되기를 늘 간절한 목회의 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릅시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